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주권에 대한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바른 마음과 또 선한 의지, 또 결단을 갖게 해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사단은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생각에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고유한 권리, 합당한 권리, 이제 당연한 권리를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한 번씩 얘기하지만 아까도 그 역대기상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런 감사하는 것이 그냥 그런 어떻게 감사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주권이라니까 그래 하나님 창조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너는 해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냥 왜 예배 가야 하는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때로는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형제님하고 어느 날 그때 한번 홍준표 형제님이 저희 교회 광양을 오셨었어요. 족발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 자매님들이 이제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그냥 성경 교재 두고 같이 강의 그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읽고 그냥 그렇게 마쳤는데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오신 김에 모임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모임을 인도해서 모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교대 근무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좀 이런 말 하지만 야근 근무할 때도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대 근무 12시 하는 그 교대 근무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모임하고 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출근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가니까 때로는 지금은 제가 이제 교대 근무는 안 하잖아요. 뭐 당직을 하긴 하지만 당직할 때는 이제 제가 아예 여기를 못 오니까 우리 고영재님이 제가 만약에 순서면 우리 고영재님이 대신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라이브인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좀
혼자 생각으로 이게 맞나? 이게 잘하고 있는가? 저를 스스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서울 침례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한국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학교를 하시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학교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면서 어떻든 이제 세운 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에 보면 세운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 표현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세부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 쌍둥이가 있고 애가 3명인데 1명 있고 2명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한 번씩 계속 그런가 봐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애들은 그런 얘기 하지, 또 형제자매들이 확 늘면 좋은데, 형제자매도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게 맞나? 막,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신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해달라, 기도 부탁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충성님이나 우리 고윤진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혼자는 절대 신앙할 수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진욱이 엄마가 있고 우리 4명이서 모임을 한다? 저는 그걸로는 완전한 모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이런 모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왜 주님 모이기 힘쓰라 했냐면, 그냥 그것도 역시 명령이지만 단순하게 모여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서두의 말이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오면서도 이제 저희 하영이가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많은 정확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류적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많이, 특히 이 칼빈의 그 애정론, 그 애정,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놨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면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너무나 일방적이지도 않고 또 어느 차별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또 선하다는 영어는 보통 이제 굿을 선하다고 표현했는데 좋으신 분이구나.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로마서를 쫙 표시해 놓으시고 계속 로마서 좀 이후를 볼 거니까,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잘못된 이 케빈주의 영향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매우 오류적인 부분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선택이 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선택이 됐다면 구원받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걸 알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나는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너무 정반대일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걸 몰랐으면 그런 자기가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한 고통, 괴로움 없었을 건데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방금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저거 해야 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너 잘 그렸어. 내가 너로 인해서 한번 뭘 좀 얻어야겠다. 아니면 그래 내가 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네 나한테 잘해야 돼. 어떤 뭐랄까 보상의 심리로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참 복이에요. 우리 이제 창선이가 삼촌이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진리를 알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명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그 주의 영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분명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그 자유함, 감사, 은혜가 아닌 막 짜증이 나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그 개개인의 마음이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냐면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또 주님은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전에 제가 한번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옛날에 내가 단기 선교사인가 세계대 교사 거기도 뽑거든요. 시험 봤어요. 거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종의 인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교회의 인도와 종의 인도가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속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 본관 가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님을 돌아보려고 하는구나.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딱 침뱉어가지고 이리가 저리가 하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제가 소도 많이 길었으니까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음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이제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목적이 파라오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 파라오를 심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그 선택에 따른 보응, 그런 결과,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지 파라오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정해졌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이제 이게 이제 토기장의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로마서 보겠습니다.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 누굴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 선택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그리고 파라오도 역시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파라오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냐? 또 에서를 왜 미워했냐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속된 말로 딴지를 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19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결국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그 잘못된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서 너 딱 레이더를 보면서 오늘 진욱이 보니까 삐딱하네. 너 잘 걸렸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걸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순간은 그런 생각 들죠. 막 찔리기도 하고, 막 후회도 되고, 아이고, 인간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어제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말 잘 들으라고, 누구 말 잘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잘 들으려고 합니다. 충성이제 웃지 말고. 나는 아무 생각해도 우리 고영진님 말 잘 들을 것 같아. 근데 충성이제 저는 별로. 아무튼, 땀나네. 근데 저번에 어느 말씀을 듣다가 그 암논과 창세기에 보면 다말 아시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인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미워하고 가라 긁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에는 이제 유 목사님 말씀에는 그런 게 너무 이제 암논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암논은 그것이 이제 싫었던 거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기 잘못들 누가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주여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또 숨기고 또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그것은 주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역.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19절 말씀처럼. 20절, 그다음 9장 20절로 이어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계속 허물만 찾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럴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나는 지어진 자이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는 분이시구나. 우리 건상이도 알고 민지도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몰라요? 안 사랑해? 민지야. 안 사랑하나? 알잖아요. 때로는 그걸 알고 이용도 하잖아요. 하영아. 하영이 눈빛 안 봐야지. 저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마음. 단,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인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거짓된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토론하는데 한번 물어보더만요. 그 성평등 그거 가지고 한번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제일 좀 유력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대답을 나 그거 찬성한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분이 그럼 됐다고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다행이다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녀 차별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이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랬겠지만 인권을 있는 걸로 인해서 사람을 결국은 저 사람은 차별주의자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세상. 요즘 이제 갈수록 옛날도 뭐라 그러지? 동성애가 없었지는, 옛날 우리 구약에 공부를 하지만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 있지만, 더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분위기겠냐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바로 차별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이제 나쁘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이게 대꾸하는 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주권에 대한 것이 마음에 심겨지지 있지 않으면 그런 대꾸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라면서 그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바로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은 데는 조금 일반 기독교보다는 개신교보다는 욕을 덜 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 많이 받아들이니까 술 먹는 것도 받아들이고 어디 가니까 신부님이 절에 가가지고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정확한 선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보기에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 좀 두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 그런 거 이렇게 통합된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기 좋아 보여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잘못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종기에 이르게 하는 토기가 있고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하는 토기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토기장이가 만들 때 좋은 걸 만들고 싶지 갖다 버릴 걸 제대로 제품도 안 되고 어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걸 만들지는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걸 만들려고 하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재료로 만들 때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빚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이 토기장이 지는 것 같도다. 지어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 자에게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말씀인데 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뭐 스스로 됐다든지 하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으로 인해서 어떤 뭐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이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재능도 다르다 할까? 많이 다른 거 많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다 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그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기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고 수치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기에 이르게 하고 수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종기에 이르게 하고 이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수치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사냐, 또 우리 몸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냐, 또 우리 몸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종기에 이르게 하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수치에 이르게 되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국민의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의 긍휼의 긍휼의 그릇들이 있는데 이제 뭐 파라오나 또 지금 불신자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용을 경배하고 짐승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파멸의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함이다. 근데 그런 그릇통을 저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저렇게 파멸을 받게 하는구나. 그런 힘이 있는 분이구나. 그 주님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멸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정해져 있다면 기다릴 필요 있어요? 나는 못 기다릴 것 같아. 바로 너 파멸당에 합당하지. 넌 끝이야. 끝. 제가 오늘 서두에 아까 이제 그 역대기상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기란 말이 우리 여기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 파멸당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 그 구원의 기회, 구원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영원히 지속된다 해서 말이 어떻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영원히 지속되니까 계속 된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때 제가 이제 가득 차면 충만해지면 이제 거기서 주님의 긍휼이 끝나요. 이제 그때는 파멸의 글에 정해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아는 것처럼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지라도 영광의 풍성함, 영광에 이르도록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주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입을 몸을 또 준비하셨으며 또 그에 따른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1차적으로 되었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어떻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처럼 계속 선교에는 계속 나름대로 복음이 나지만 거기에 이웃 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영원한 선택을 하셔서 미리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과 또 약속을 보이셨어요.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 그것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보상이 다르다는 것. 좀 그런 마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어떠함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이 아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삶을 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